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22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22절부터 3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혹시 여러분은 올 초에 세운 계획이 있었습니까? 미래를 위해 혹 더 나은 삶을 위해 어떤 계획을 세우셨던가요? 그런데 그런 계획들이 잘 되면 참 좋겠지만 무산되거나 막히게 된다면 그것은 굉장히 힘 빠지는 일이며 또 크게는 좌절을 불러오기도 하죠. 저도 올해 초 정말 비장한 마음으로 세운 계획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작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더니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고 만 거죠. 그리고 하반기에는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새로운 시작을 도약하려는 그 시점에 다시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래 세운 하반기 계획들마저 물거품으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니 마음도 아프고요. 화도 나고요. 힘도 빠지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 바울을 보니까 바울 또한 여러 번 계획들이 틀어짐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먼저 자신의 로마 방문 계획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데요. 로마서 15장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과거에 로마로 가고자 했던 계획이 번번이 막혔었음을 알 수가 있죠. 어떤 일이든 자신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실패로 받아들여 실망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바울은 그것을 실패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그 당시 상황이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도행전 16장 6절과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신 분도 성령님이시고 비두니아로 가는 길을 막으신 분도 예수의 영, 즉 성령님이었다는 거죠. 당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 여행을 하는 중이었는데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그 일을 도와주셔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성령님은 그 길을 자꾸 막으시는 걸까요? 왜냐하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다른 이유로 여행을 한다면 성령님이 굳이 간섭하실 이유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런 여행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의 계획대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계획에는 더 시급하게 복음이 전달되어야 할 곳이 있었던 거예요. 그곳으로 가게 하려면 당연히 바울의 본래 계획이 수정되어야 했던 것이죠. 사도행전 16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들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바울의 로마 방문을 여러 번 막으셨던 거죠. 막으실 때마다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 번 길이 막혔으면서도 불구하고 바울이 로마 방문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어요. 바로 스페인 선교 때문이었는데요. 23절과 24절 말씀을 함께 우리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아멘. 여기서 서바나는요 스페인을 가리키는데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혹시 기억하실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여기서 땅끝은 이스라엘과 가장 멀리 떨어진 최극단을 뜻하기도 하겠지만 바울 당시 사람들은 그 땅끝이 바로 서바나, 즉 스페인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땅끝으로 가서 땅끝에서 복음을 외치는 증인의 삶을 살고자 했던 그런 장엄한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은 너무나도 멀고도 험합니다. 그래서 스페인으로 가기 전에 먼저 로마 교회를 방문하여 그들과 함께 교제를 나눈 후에 그들의 후원을 얻어서 스페인으로 가려는 것이 바로 바울의 계획이었던 것이죠. 그런데요, 이번에도 또 바울의 로마 방문 계획은 무산되고 만 거예요. 더 중요한 일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인데 25절부터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바울의 마음에는 로마 교회를 거쳐서 스페인으로 선교 여행을 하려는 계획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하죠. 땅끝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 물론 중요합니다. 나의 비전이고 목회 계획입니다. 그럼에도 그 계획을 멈추고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시급하였기 때문이었죠.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일이 시급했던 이유는 당시 팔레스타인에 기근이 심각하여 경제적으로 매우 궁핍한 상황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상당수의 성도들이 신앙에 대한 박해를 피해서 이미 많이 빠져나간 상태였어요.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더욱이 남아있는 성도들은 대부분 도움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죠. 에베소에 머물고 있을 때 그 소식을 접하게 된 바울은 이방인 교회 성도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연보, 구제 헌금을 요청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들이 기쁨으로 구제에 동참하게 되는데요.
바울은 이렇게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그 일에 이방인 교회들이 십시일반으로 함께 나서게 된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것은 단지 어려운 성도들을 구제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데,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워진 최초의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에 세워진 교회들은 모두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나왔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안디옥 교회도 없었을 것이고, 안디옥 교회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지도 못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모든 교회들은 사실상 예루살렘 교회의 영적으로 큰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빚이요. 그 빚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모교의 성도들을 위하여 연보로 갚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당시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 사이에는 정말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이 있었는데, 이 연보를 통하여서 그 벽을 허무는 정말 중요한 계기로 삼고자 했던 거예요. 28절,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아멘. 무엇보다도 이 구제 헌금을 제안한 사람이 바울이었고요. 이 헌금의 의미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이 일에 책임을 지는 것도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로마 방문 계획을 뒤로 미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세 가지의 기도를 요청하는데요. 30절부터 3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아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첫 번째 기도 요청은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는 것입니다. 무엇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기도 요청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이 장차 당하게 될 박해와 고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신도 예상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실제로 바울이 로마서를 쓰고 난 후에 고린도를 떠나서 예루살렘을 향하던 중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는데요.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은 성령님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당할 결박과 환난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감당해야 할 사명을 위해서 생명도 아끼지 않았던 것이죠. 만일 우리가 바울의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땅끝 선교를 핑계로 고린도에서부터 도망치듯 로마 방문을 강행하지 않았을까요? 만일 바울이 그랬다면 기독교의 역사는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결박과 환난을 당하게 되죠. 그러나 바울은 로마 군인들의 호의를 받으며 마침내 로마로 직행하게 됩니다. 물론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두 번째 기도 요청은 자신이 섬기는 일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방인 교회 성도들의 연보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기쁨이 될지 아니면 다른 문제를 만들어낼지에 대해서 바울은 염려하고 있었는데 아시잖아요. 선한 의도가 비방거로 되돌아오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많다는 것을 바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는데,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방인 교회의 연보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된 이 일은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남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신 것이죠. 세 번째 기도 요청은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함께 편히 쉬는 것이었습니다. 즉 로마 방문 계획이 성사되기를 위해서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편히 쉰다, 함께 편히 쉰다라고 해서 바울이 육체적인 편안함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편히 쉰다는 리플래시, 그러니까 다시 회복되어 생기를 되찾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로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도착했는데요. 로마에 오기 전부터 오랫동안 옥에 갇혀서 생활했었습니다. 로마로 오는 동안에도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기기도 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몸도 마음도 지쳤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로 인해서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데요. 바울이 온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로마 교회 성도들은 반가운 마음에 차도 없던 당시 무려 50km, 70km까지 달려나와서 바울을 마중하였다고 합니다. 그곳까지 로마 교회 형제들이 와서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과의 만남이 바울에게 얼마나 큰 용기와 힘이 되었을지 짐작이 가는 대목이죠. 하나님이 바울의 기도와 로마 교회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계획은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계획은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어디 저뿐이겠습니까? 제 동기 목사님이 교회 개척을 고심하던 중에 정말 어렵게 개척을 하게 되었는데요. 코로나가 터지고 만 거예요. 그래서 매일 밤 눈물로 침상을 적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마찬가지겠죠. 소망을 다 쏟아부어 개업을 하였는데 코로나로 인해 폐업을 하고 소망을 꺾은 이들이 한둘이겠습니까? 취업을 위해 열심히 준비한 이들이 취업이 미뤄지며 다음 기수들까지 더하여져서 바늘구멍보다 더 작은 그곳에서 취업 전쟁을 치를 생각에 앞이 막막한 이들이 한둘이겠습니까? 대입을 위해 죽어라 달려왔는데 코로나로 인해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된 이들, 하우스를 차려 버섯을 가꾸고 열심히 땀 흘려 결실을 기다리며 준비해 왔는데 홍수로 모든 것이 쓰레기가 되었을 때 그 마음을 누가 다 대신해주고 위로해줄 수 있겠어요? 시작할 때는 상상도 못했던 정말 계획이 없었던 일들이 벌어지고 만 것이죠. 얼마나 끔찍하고 또 얼마나 힘겹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의 계획, 우리 교회의 계획, 우리나라의 계획 대다수가 그렇게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도 진행 중에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혹시 좌절해 계십니까? 계획이 무너졌습니까?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어 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나의 계획은 어긋나거나 보류되었다 할지라도 나뿐 아니라 교회, 지역, 나라 전체의 계획이 물거품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만큼은 진행 중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바울처럼, 로마 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서로를 위해 전심을 다해 기도하며 예루살렘을 위해 연보하에 앞장섰던 마게도냐 성도들, 아가야 성도들처럼 나보다 더 어려운 이들을 위해 섬기며 이렇게 절망이 가득한 이 시대에 우리가 비록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내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많은 이들이 힘들어함을 봅니다. 정말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눈앞에서 벌어지므로 절망에 빠진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고 있사오니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눈에 보여지는 이 현실이 아무리 끔찍할지라도 주님께서 일구어내시는 역사의 커다란 그림을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을 허락하시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우리를 통해 우리 자신이 그릴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아름다운 그 그림을 그리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코로나로 또 홍수로 그리고 태풍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많이 있음을 봅니다.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게도냐 성도들, 아가야 성도들처럼 자신의 것을 기쁨으로 내어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길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바울처럼 하나님의 계획 앞에 순종하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